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여곡절한 일에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돌아보시는 바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바예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엘이라고 하는 이 관사와 라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져서 된 합성과 같은 그런 참 신기하게 이게 원래 관사와 합쳐진 단어는 뜻이 별로 없는 건데 여기 히브리어는 참 신기하게 이게 합쳐져서 된 단어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타나시다라는 소리입니다. 나타난다, 나타나신다, 뭐 이런 나타날 거야, 뭐 이런 소리예요. 근데 각자 뜻을 보면은 원래 그 정관사가 붙으면은 그 더 강조해주는 뭔가 막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라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본다, 보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푸션 중에 르에 이런 말 있죠. 르에도 보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라라고 원래 원형이 보라, 본다 이런 소리인데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적으로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본다. 참 아름답네, 이쁘네, 보기 흉하네, 뭐 상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이러한 가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가시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의 본다.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저기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다음에 뭐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다음 뭐야? 곳곳마다 상한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소리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봐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식의 내용이냐면 잘 봐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뭘 보냐는 얘기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심령이 상해져가는 저것들을 좀 저 하늘에서 한번 저기 하늘에서 좀 보고 있는 것을 이 눈으로 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존재한단 말이지. 자, 사실 이야기하면 햇빛이 보여, 안 보여? 햇빛이 보여? 빛이 보이냐고? 빛이 보여, 안 보여? 그게 빛이야? 빛이라고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느낀 거지 저걸. 근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알겠는데 빛이 있는데 빛이 보이진 않아. 그냥 느끼는 거지 그 자체가.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기. 공기. 그래. 공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있어. 있어요. 있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믿는다 이렇게 약속을 믿는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본다라는 거예요. 공기를 본다. 공기를 보는데 어떻게 보이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 그거는 내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는 것 너머를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이러한 의미로서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보는 그 너머는 뭐냐? 그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네 눈으로 봐라 이런 거예요. 좀 여기에서 와해라 이거는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어. 안 보여졌지만 반드시 존재해. 그런데 그것을 네 눈으로 봐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을 더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다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 그거는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성경에 지금 기록된 말씀에는 잘 찾아봐야 참 몰라 그걸.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냥 어떤 이야기와 역사 속의 어떤 흐름으로만 보이는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기 저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서 토라 포션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쏙 빠져 있어. 빠져 있어. 이유가 뭐냐면은 메시아닉 주시들은 그런 걸 다 포함을 시키지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할까요? 유대교 이러한 사람들은 그걸 싹 빼요.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메시아에 관해서 죽음과 또 탄생과 부활하심에 대한 어떤 이해시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어떤 구약 성경의 메시아 게시된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참 나와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은 이 허물 때문에 내가 누구 막 눌리고 이러진 않아.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찔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악 중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 그냥 무덤덤하게 살고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상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강 가운데 살고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기 때문에. 또 내가 질병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는 당연한 내가 힐링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 이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쇠채찍에 피가 뚝뚝 떨어지면 다 맞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찔리고 있다. 누군가에게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적이든 뭔가 찔리고 있다. 아, 이것은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다. 이건 내 죄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욕을 먹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나에게 샬롬이 임할 거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욕을 먹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맞아서 아파. 질병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아픔을 예수님을 대신 가져가 주셨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직접 상처를 입으심으로 인해서 이 질병을 다 가져가 주셨다. 내 질병이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탄생과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보여지느냐? 그냥 가시적인 눈으로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어떤 눈이 열려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에 속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보실 때에 반드시 예수와의 탄생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영에 속했다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또 그의 부활하심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먼저 이 토라에 나타난 이 말씀하고 있지만 보이진 않아. 그렇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어떤 이 역사적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안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좀 해결점을 보고 왔다는데 저 교회 가니까 고민거리를 주네.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뭔가 고민할 거리가 생긴다라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하심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토라에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어떤 그 나타나심을 보게 하시고 또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영에 속한 자로서 내가 살게 되면 반드시 보여주는 게 있다. 첫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미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기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죠? 그때 있었는데 왜 거기서 바쁜 양반이 왔다 갔다 거기서 지금 그러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나타났을 적에 눈에 딱 보였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 때나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상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늘상 보고 살지만 영의 눈이 닫혀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 영적인 눈이 열린 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임이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그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아들을 기다린 지 24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그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네! 하고 갔었던 이 아브라함. 또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는 정도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표도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려 24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4년째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24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병수가 끊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본인 자신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노쇠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이 이 육신에 속한 이 모든 자기 자아를 내려놓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때가 생각해보면 너무 늦게까지 자기 자아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자기가 치고 나를 따라오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육신의 아들로 얻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최면을 걸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보였고 그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자기가 무려 몇십 년 동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듣고 싶었던 이 응답이 바로 그거입니다. 무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후 24년 만에 그 일, 그 응답.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응답다. 우리 한 3일 금식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막 그 비판하고 변명하고 우리 얼마나 그래요. 대개 이때쯤 되면요. 뭐 1, 20년도 아니고 24년 정도 지나고 나면 뭐 하나님이고 뭐시고 그냥 다 때려칩니다.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뭐라 아유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자포자기 하기 일수. 또 원망 섞인 비관. 내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 쉽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이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가는 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다가 응답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상황이 하나 전개가 되는데요. 롯이 거주하고 있는 이 소돔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이 악이 너무나 가득했는지라 하나님이 그곳을 불과 이왕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와 참 밀당을 합니다. 참 신기한 거죠. 이 밀당이요 전례가 돼가지고 야곱도 밀당합니다. 그렇죠? 네? 천사가 밀당해서 지가 이겨.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좀 또 그렇지 않아. 밀당을 했는데 졌어. 아브라함이 졌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롯이 살고 있는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구원시키고 싶어서 결국 그렇게 했던 건데 밀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롯의 가족만 겨우겨우 구원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롯을 막 나쁜 사람으로만 칭합니다. 물론 하는 행실이 참 나쁘고 인성도 좀 못했죠. 그런데 성경에 롯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아주 작은 그 일부분이 롯과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롯의 모습 속에서 예수와를 계시하고 있음을 보고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지금 이 롯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음란한 이 행실들을 일삼고 있는 이 소돔성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왕따가 되다시피 한 그러한 롯의 모습을 이 베드로는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소돔성을 불과 이왕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
어떻게 소식이라도 얘기해서 구원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바로 메시아이신 이 예수와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도 무시하면서 이 법도 없는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의로운 롯이 나타났던 거죠. 사람들은 그 롯을 거의 왕따를 시키며 고립시키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롯으로 계시된 이 예수아를 십자가에 죽여놓고도 매우 당돌하여 스스로 긍지를 가지면서 떨지도 쩔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사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이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상하도록 그대로 놓아두지를 않으시고 먼저 건져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정치와 이념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저것들을 막 공격하고 이럴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소신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막 창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은 심판 아래 그냥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신 결과가 뭐였어요?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31절로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 롯의 후사인 이 두 딸들은요 사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배운 게 뭐예요? 소돔성에 지금 사실 이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롯도 결혼한 거겠죠. 뭐 어쨌든 애들을 낳습니다. 애들이 뭐 배운 게 그 소돔성에서 나오는 그 문화와 이 제도를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주는 이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제도들을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막 마치 무슨 꿀단지나 되는 것처럼 그거 쪽쪽 빨고 있다라고 하면 이 롯의 두 딸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 롯의 신앙이 이 두 딸들은 고지식하다고 좀 그렇다고 안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소돔성에서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남자 둘을 얻어서 결혼하게 되고 신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돔성에서 주는 이 문화와 이 알게 된 이 성적 문란함이 근친상간을 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게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종족이 번식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의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 롯은 하나님의 이 사람이었기에 그의 후손으로 나온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까지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인간적인 이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지 못한 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나서 네게부 땅에 속한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아비멜렉 이 왕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사실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특별하게 되는 일은 없었지만은 자기가 뭔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뭐 손에 잡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마치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 농사를 지면 이 농사가 그냥 천배야. 우물을 가지면 우물도 질 거야. 뭐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 머물게 되니까 손에 잡히는 것보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래 친구도 안 사귀어줘. 공부하려면 공부도 안 돼. 어디 가서 뭐 좀 하려면 그것도 안 풀려. 모피의 법칙과 똑같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나지 말라는데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나면 내 것을 취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 또 마귀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길까봐 누이라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 사라와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된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사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웃음. 이 웃음에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웃는 것은요 정말 기분이 좋아서 웃는 웃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비웃음이 있어요. 롯의 아버지가 야 멸망할 거야 우리 나가야 돼 말할 때 그 두 사이가 농담처럼 여겼다고 했죠. 이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말과 비웃음의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된 단어는 똑같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년 전에 불과 1년 전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장막문 뒤에 숨어있는 이 사라가 거기 있으면서 내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서 피식 웃었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미 경수 끊겼고 저 양반은 벌써 요새해가지고 웃어 이제 아주 못나. 그런데 아들이 있을 거라고 비웃은 거예요. 자 거기에서 나온 이 비웃음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웃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라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은 그 몇 절이야? 5절인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이 사라가 좀 자기만의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주신 이후로 무려 25년 만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이 약속의 아들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냐고 웃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러한 의미로 이삭이라고 줬다고 그래요. 이 사라가.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네가 1년 전에 비웃었기에 이삭이야. 지금 이렇게 친 겁니다. 이삭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전 인생에 통용될지 몰라도 사라에게, 어머니 사라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비웃음의 아들로서 이삭을 보게 될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이러한 독자이기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낳자마자 8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막 그냥 이마에 팍 찍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으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약속의 아들인 줄 알고 착각하며 열심히 키운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나온 아들 이삭도 있어. 이삭을 보게 되니까 이스마엘에게 좀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온 이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모친 이 하갈을 어떻게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죠? 좀 우여곡절한 일들이 있었지만 내쫓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가게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약속의 아들은 후사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볼 수 있는 눈은 영에 속한 자가 비어져야 보이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가 뒤어지면 결국 약속의 아들처럼 꾸며진 사기쳐진 이스마엘의 이 인생이 보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키운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는요, 이삭이 무려 17살 정도 됐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청년기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눈에로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 멋지게 키워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그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제물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넌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리아 땅, 이게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거기 가면요, 성전산 거기 보면 큰 돔으로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다리수처럼 이렇게 거기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돌들이 원석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약속으로 얻어 할례를 행하고 성심성의껏 성결하게 키운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세상으로 나간 이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이미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왜요?
야, 갈대아우르 그 어마어마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막 그냥 꿈에 부풀게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한마디 변명도 없이 그냥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색을 바쳐라, 이 말은요 그냥 죽은 거나 똑같아요. 왜? 할 거니까.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났고 광야인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그 이유도 가타부타 반론 없이 그냥 순종했던 이러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되어질 걸로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8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으로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이 기록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이 예수와의 이 죽음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의 이 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기까지는 된 이후에는 이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겁니다. 보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도요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찌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삭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면 행실이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죠? 마음이 먹어졌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이삭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 14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부활한 이 이삭의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고 아비멜렉에게서 암양 7마리로 산 뒤에 이 맹세한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많이 들어봤죠? 브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덩이, 우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쉐바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론 들어라 이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음절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쉐바는요 쉬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곱이라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하다, 거룩하다, 영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암양 7마리로 암양 7마리를 약속의 징표로 샀다라고 하는 우물이에요. 산 우물 이러한 뜻으로 브엘쉐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풀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완벽한 이 제물이 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수의 강인 이 우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 생수가 나오는 곳에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생명 강수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창세기 21장 29절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토라에 나타난 이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 즉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먼저 대접해야 할 이들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여서 대접을 하게 됐던 것처럼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기도해야 할 이웃들이, 기도해야 할 나라와 민족들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들을 알게도 되고 또 내가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할 것인지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될 것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자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 해도 교회 가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 해서 어떻게 뭐 그거 하고 안 하고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위해 가는 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본인이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본인이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다 할 얘기가 아닙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를 계시하시면서 매우 인간적이고 육신에 속한 이 삶 가운데 일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이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며 살았던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 결국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에게는 실패와 좌절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복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육신의 탈을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이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메시아를 준비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이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너는 먼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게 영에 속한 자로서 눈으로 보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듣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 속한 자가 되어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가 싱숭생숭하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며 남을 비방하는 이러한 세계가 아주 충만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창궐할 때에 예수께서도 오셨고
죄악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속의 문화와 이 제도에 그냥 젖어 살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